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식사하셨으니까 우리 밥 먹은 버전으로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다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 하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태희가 춤을 추더라고요. 태희가 춤을 춰요. 저랑 둘이 딱 마주쳤는데 저는 행복한데 본인은 민망했나봐요. 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배는 흥겨워야 됩니다. 자, 짐을 내려놓으러 왔잖아요. 짐을 내려놓으러 왔는데 딱 쓰고 예배 끝나기만 하면 그 짐 거스란히 잠깐 벗어놓고 짊어지고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깨끗하게 털어버리고 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십자가를 지고 가죠. 짐에 십자가 얹으면 곡소리밖에 더 나겠어요. 그렇죠? 찬양 소리가 나오려면 오늘 짐을 놓고 태희처럼 춤추며 돌아가시면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유와 예배하는 이유와 나름 또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왜 하시죠? 아이들에게 공부시키는 이유는 뭘까요? 돈 많이 들어간다 그래요. 서울대학교 보내려고 하면 공부 그렇게 시키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공부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아직 그렇게 수험생들이 없어서 모르죠. 공부를 안 시켜보겠습니까? 결국은 뭐겠어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잘 먹고 잘 산다는 건 뭘까요? 제가 요즘에 자꾸 이런 의원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려고 공부를 하는데 그러면 잘 먹고 잘 사는 게 뭘까? 뭐가 잘 먹는 거고 뭐가 잘 사는 걸까? 큰 집에 살면 잘 사는 건가요? 조금 음식을 먹으면 잘 먹는 건가요? 잠언을 읽다 보니까 깨달아진 게 많아요. 큰 집에 있어도 다투는 아내와 사는 것보다 편박한 집에 있어도 화목한 가정이 훨씬 좋더라는 거예요. 무엇이 잘 먹고 잘 사는지 여러분은 성경의 기준을 따라 살 수 있기를 그렇게 추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신앙생활의 목적 많은 분들이 잘 살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잘 살기 위함. 기도하면 잘 된다는 거예요. 안 돼, 막혔지 하나님 믿으면 뚫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뚫어뻥도 아니고 뭘 뚫어요. 누가 막아놓고요. 구약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도울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들이 위기에 있을 때였어요. 그죠? 그들이 왜 위기에 있었어요? 그들이 위기에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성경 보면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위기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면 위기가 없었을 거예요. 잘 됐을 거예요. 평안했을 겁니다. 위협도 없었을 것이고 공부함도 없었을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 본인들이 범죄하고 본인들이 타락하고 본인들이 하지 말라는 일 골라서 하면서 다른 신을 섬기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뭐 정신 차려서 나한테 돌아오라고. 그러면 돌아와서 해야 될 몫이 뭐냐는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공부함이 있을 때 뭐예요? 아, 내가 하나님께 지금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서 그냥 들어와가지고 집 나갔던 탕자가 아빠한테 문자 보내듯이 얼마 필요하니까 입금해달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기도가 우리 예배가 그런 것 같잖아요. 어떻게 탕자가 아버지한테 돈을 청구할 수 있어요? 아버지 돈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홀랑 까먹고서 드디어 지원문을 열면서 아빠한테 문자 하나 틱 보내가지고 계좌번호로 돈 입금해주세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럼 언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까요? 언제?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서 이런 하루만 달랑 모든 순간 우리가 살고 있는 호흡하는 모든 순간 잠잘 때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아서 숨쉬며 의식이 있는 모든 순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소한 대화, 만남, 우리가 하는 일, 모든 일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충분한 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찾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서 내 남편에게 하는 것, 내 아내에게 하는 것, 내 자식들에게 하는 것, 내 이웃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 그랬잖아요. 굳이 딱 이 시간에 와가지고 변장하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속을 것처럼 그럴듯하게 와가지고 거룩한 목소리로 거룩한 문장을 사용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받아줄 거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받으실 영광을 다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시험이 아이들에게 주는 유익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시험은 아이들에게 주는 유익. 여러분 시험을 봐서 애들이 많이 하는 겁니까? 공부를 해서 많이 하는 겁니까? 시험을 봤기 때문에 애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공부를 시험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많이 하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배는 시험과 같은 거예요. 공부 안 했으면 시험이 어려운 것처럼 내 삶이 없으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가인의 예배를 왜 하면서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너가 선을 알고 행했다면 내가 어떻게 네 예배를 안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은 거예요. 동생에게 베풀지 않았던 거나 이웃에게 뭘 베풀지 않았던 거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받지 않을 이유가 있었으니까 안 받으셨을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기도와 우리들이 예배와 우리들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이 묻어있지 않으면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받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걸 끊어서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유대인과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하나님 독사의 자식들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외식 뭡니까? 속이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닌 것처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룩한 것처럼. 거룩이라는 건 이렇게 그럴듯하게 갖고 나와서 드리는 게 거룩이 아니야. 삶 속에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이 거룩인 줄 믿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6일 동안의 삶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다면 앉아있는 것도 꽝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나 6일 동안 여러분이 힘써 여러분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다면 거기서 나름대로 기도하고 여러분이 나름대로 섬기면서 열심히 했다면 오늘 드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수 있습니다. 예배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놓치는 순간 단 한순간도 없어요. 졸지도 주무시다니 눈도 깜빡하지 않고서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어요. CCTV가 우리의 삶을 기록하듯이 하나님 모든 걸 기록하셔서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했어요? 너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그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속는다는 거 안 속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웃으시는 거죠. 기도하면 달라고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이 줘야 될 이유가 뭐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까 주일학교 애들한테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엄마 아빠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면 그 일한 대가로 받는 게 뭐예요? 월급이잖아요. 일해야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응답도 우리가 기도해야 응답을 받지만 기도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 들어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구하는 이유와 목적이 우리 삶가운데 묻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실 만한 거죠. 아이가 칼 준다, 칼 달라고 해서 칼 줍니까? 칼을 어디다 쓰는지 왜 필요한지 물어보잖아요. 엄마 과일 주세요 그러면 그냥 줍니까? 왜? 뭐 하려고 물어보듯이 하나님께 물어볼 거예요. 그래 왜 주니? 하나님 땅값 올려주게 해주세요. 왜? 그러면 그거에 따른 분명한 답변이 있어야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취업하기 원하면 결혼하기 원하면 왜? 뭘 알아? 여러분이 그 대답을 삶 속에서 갖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보고서 6일 동안 힘써가는 여러분의 삶을 보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일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부터 그렇게 사시면 돼요. 왜요? 우리가 많이 우리 일을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그러면서 우리 모든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로 쓰시는 거예요. 지우개로 지우는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포맷 하시는 거예요. 포맷. 덮어쓰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덮어서 흔적이 남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딱 묻혀서 한번 지나가면 완전히 깨끗하게 포맷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근데 뭐 저는 컴퓨터 잘 모르지만 포맷한 것도 뭐 이렇게 찾아가면 다 찾을 수 있다면서요. 주님이 하신 포맷은 과거 이력을 전혀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숨겨놓은 것도 다 고백하시고 6일 동안 여러분이 흠잡히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살 때에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하고 여러분 삶을 통해 저 사람 때문에 우리 회사가 복을 받고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집에 복이 있구나 라고 인정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은 앞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거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내가 일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누가 될까?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될까? 복음을 가리는 일이 될까?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이 될까?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일이 될까? 고민하시는 거예요. 고민하시고 충분히 심사숙고하셔서 행동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 삶의 기준이 뭐냐? 두 번째 3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 말씀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사람에게는 응원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참 곤고함이 될 수가 있어요. 곤고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게임 같은 거 하다 보면 내가 못 가면 남도 못 가게 하는 거 보셨죠? 이렇게 친한 사람들 이렇게 하면 내가 탁 넘어지고 걸어서 넘어지고 내가 나보다 앞서가고 잡아다니고 이런 거 많이 본단 말이에요. 재미지만 그런데 어떻게 다 앞으로 달려가는 그 사람은 목숨을 건드릴 수도 있거든요. 나는 장난이에요. 나는 장난이어도 그 사람 목숨을 걸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때문에 누구도 낙심하거나 누구는 어떤 사람도 실족되거나 삶의 고민을 갖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오히려 그를 응원하고 여러분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를 살릴 수 있는 놀라운 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거예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말의 힘이라는 책을 조현삼 목사님이 쓰셨어요. 조현삼 목사님이 감자탕 교회 목사님이시거든요. 아시죠? 감자탕 교회. 이 유명한 감자탕 교회. 교회 이름이 감자탕 교회가 아니라 교회 간판이 감자탕집 1층에 있는 감자탕집을 가려져가지고 멀리서 보면 밤에 감자탕집이 있어요. 지금 별명 감자탕 교회인데 그분은 성전을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개척에 별로 건축에 생각을 별로 안 하세요. 그래갖고 1부 예배와 2부 예배 드릴 때 성도들이 계단에 한 줄로 쭉 서 있대요. 이렇게 벽에 붙어가지고. 그러면 1부 예배 끝나고 내려오면 2부 예배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누구도 불평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그들은 진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차장이 좁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자, 여러분 그분이 쓰신 책이 말의 힘인 거예요.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가?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쌩쌩하게 살아야 될 사람을 말 한마디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읽은 책 중에서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생각나는 예화가 뭐냐면 여학생이에요. 근데 이렇게 생각보다 예쁘진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호박이라고 놀린 거예요. 너 호박이야, 너 호박이야, 너 호박 닮았어. 어떻게 하다가 이제 졸업하고 대학을 가고 직장을 취직해서 연애를 하게 된 거예요. 프로포즈를 합니다. 당신은 장미꽃처럼 아름다워. 남자가 멋있게 장식하고 막 꽃 준비하고 당신은 장미꽃도 아름다워. 근데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우리 이제 헤어져. 우리 이제 그만 만나. 생활의 달인처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헤어져. 남자가 원고한 거예요. 이때까지 잘 지냈는데 왜? 그 여자 안 써요. 어떤 말이 있었냐면 내가 왜 장미야? 왜 거짓말해? 나 못생겼잖아. 너 왜 나한테 장미꽃이라고 해? 난 호박꽃인데. 누군가 농담처럼 던졌던 놀림으로 던졌던 그 말 한마디가 그 여자의 인생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말의 힘입니다. 누군가 농담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거치게 한 거예요. 넘어지게 한 겁니다. 쓰러지게 한 겁니다. 이런 말 한마디, 행실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누구에게도 거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앞부분부터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에 그 얘기가 나오고 이제 시장에서 음식을 살 때 교묘하게 은밀하게 우상의 신전에서 쓰였던 음식들이 나오는 거예요. 모르게 섞여서 나물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섞여서 우상의 제물을 드렸던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그걸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 31절에 야 먹든지 마시든지 뭐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는 거예요. 그거 그 사도 바울의 관점은 뭐예요? 우상은 보다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이 만든 장식품이잖아요. 좀
큰 인형이에요. 좀 큰 인형. 사람 같지 못하게 생긴 인형들이잖아요. 저 뭐 어디다 써요, 저거? 앉아놓고. 쓸데가 없는 거예요, 저거. 끌어안고 자지도 못하게 딱딱해가지고. 저 그런 거거든요. 쓸데도 없는 그 우상인 거예요. 그러면 그 우상에 들었던 음식에 누가 약을 칩니까? 무슨 조제를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음식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고 그냥 사는 거예요. 묻지 말고 그냥 살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예요? 2,000원씩 주세요. 이렇게 하라는 거지. 이거 어디 거예요? 이거 혹시 우상이 이렇게 따지고 묻고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야 생각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포교원이 생겼을 때 내가 기도 부탁하려고 이제 목사님이 얘기했더니 형님 야 여기 막 나눠준다. 막 걔는 나눠주고 막 나눠준다. 형도 가서 줄 서 그러는 거예요.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고 하면 되지. 사도 바울의 근거예요. 수선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죠? 할머니들 가서 우리 권사님도 너무 젊으셔갖고 대신 줄을 쓰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모산시 연합회 60대 이상 할머니들만 파송을 보내든지 해야지. 거덜날 거 아니에요, 여기. 그렇잖아요? 30분씩만 줄 서가지고 새벽부터 새벽기도 끝나고 와서 줄 서가지고 있다가 물건 받아가서 다 가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요. 난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상이 제물에서 나온 건지 뭐 묻지 말고 하는 거예요. 묻지 말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사서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모르고 샀는데 어떤 초신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봐요, 박 선생님, 그거 어디서 샀어요? 저 집에, 저 집 그거 저기 우상 해는 거 몰래 빼서 파는 집인데 했을 경우를 알았다. 그럼 내가 이거 그냥 먹으면 이 초신자가 믿음이 없으니까 작으니까 실족하겠죠. 시험도 들겠죠. 그럴 때는 이거 처리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웬만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 알게 돼서 그걸로 인해서 실족될 것 같으면 단호하게 거절할 이유가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거예요. 32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건 내 행동이 애매해가지고 원칙이 없어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해가지고 헬라인도 넘어지게 하고 유대인도 넘어지게 하고 교회 사람들도 넘어지게 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칙을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삶을 살으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사랑의 교회 사역을 할 때 여름 수련회를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조로 나눠가지고 수련회가 딱 새벽 기도가 끝나면 아침도 안 줘요. 새벽 기도가 끝나면 추첨을 딱 해가지고 조장이나 추첨을 딱 하면 갔다 와야 되는 장소가 있는 거예요. 한 팀은 서울대학교 도서관, 한 팀은 안성 미리네 성지, 한 팀은 저쪽 바람 저쪽에 넘어가다 보면 뭐죠? 주말교회 있죠? 그쪽 어디야? 그쪽에 있는 거. 거기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 갔다 와서 어디 모이냐면 옛날에 우리 그 교수님이 다녔던 화성에 있는 그 교회로 저녁에 모이는 거예요. 저녁을 먹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냈는데 미션이 뭐가 있냐면 안성에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미리네 성지가 천주교 성지입니다. 천주교 성지. 근데 거기서 숙제가 있어요. 그 신부님을 만나거나 수녀님을 만나면 복음에 대해서 질문하는 게 있어요. 상당히 난감하거든요. 제가 깜짝 놀라게 비가 왔는데 1시간 넘게 수녀님이 거기서 서가지고 다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들과 의견이 틀린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얘네들이 막 수녀한테 반하는 거예요. 너무 좋다고. 그래서 오는 길에 절이 있길래 내가 야 우리 간식으로 절에 가서 밥 먹고 갈까? 그래서요 제가 그랬더니 야, 이거 근데 목사님한테 들어가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절이 있으니까 한번 갔다 와보자. 절에 교회 본거처 해가지고 교회 이름 붙여진 본거처 해가지고 절에 들어간 거예요. 인사했죠. 피군이가 계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죄송한데 저희가 그 교회에 학생인데요. 밥 좀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죄송한데 저희가 공양 시간이 지나서 밥을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이 있대요. 그래서 그래요. 몰아드시고 먹고 갈 수 없을까 했더니 과일을 준다고. 그러면서 수박이랑 막 이런 걸 막 잔뜩 차려주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왔다는데 절에서 산사님 되시니까 막 하면서 또 질문 아까 그 숙제를 한 거예요. 불교의 구원과 기독교의 구원은 뭐가 틀리냐. 그러면서 학생 회장이 질문을 하니까 원래 그 비구님한테 진짜 고기 안 먹어요? 그 질문한 거예요. 진짜 불교 사람들은 불교 스님들은 진짜 고기 안 먹어요? 그랬더니 그 비구니가 웃으면서 하신 얘기예요. 먹습니다. 왜냐면 영양 때문에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막 우리처럼 밝게 먹는 건 아니고 건강을 위해서 먹는다.
얘기하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에 다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어디서 터졌냐? 바람에 간 교회 간 팀이 터진 거예요. 그 전원교회를 갔는데, 거기가 왜 그 빵차 있었잖아요. 빵차. 기억나시죠? 안중그 버스가 안 다니니까 빵집에서 빵을 사면 어디까지 태워다 주는 게 있었어요. 혹시 다 아세요? 혹시 그런 거 있었던 거 아세요? 모르죠? 도시에 살아서 그래요. 시골에 사는 사람들 그거 있었거든요. 동네가 워낙에 뿔뿔이 있으니까 빵을 뭐 10,000원치 산다 그러면 목적지에 태워다 줘요. 그런 거까지 내 요령을 다 얘기해 줬는데 얘네들이 이거 히치하이킹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버스 타고 갔어요. 교회까지. 그래가지고 담당 직원한테 교회를 탐방하러 왔습니다. 목사님 만날 수 있겠냐. 난리가 난 겁니다. 무슨 교회를 오는데 예약도 안 하고 오고 사전에 전화도 안 나구나. 욕을 먹고 교회에서 천주교에서도 욕을 안 먹고 불교에서도 대환영을 받았던 교회 학생들이, 그러니까 다른 팀이 어찌됐건 간에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고 이제 왔어요. 그러니까 또 나와야 되는데 또 차가 없잖아요. 거기 또 빵집도 없고 빵차님이 갔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교회 목사님한테 정중하게, 목사님 죄송한데 저희가 저까지 가야 되는데 죄송한데 교회차로 한 번만 태워다 주시면 안 돼요? 학생이가 물어본 거예요. 또 욕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좀 쳐들어온 것도 모자라가지고 어디 택시 부르냐고, 택시 타고 가라고 말이야. 이제 갔다 오면서 막 재수없다고, 교회 재수없다고. 이쪽에서는 야 저기 괜찮고 신분이 너무 괜찮아, 수능이 너무 괜찮아, 교회 목사님 재수없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나. 여러분 도대체 뭡니까? 교회가 그러면 내가 삶에 공감이 있어서 기도하러 가고 목사님 기도 받으려면 예약하고 가야 됩니까? 예, 목사님,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어디에 사는 누군데요? 저 내일 지금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좀 목사님 기도 좀 하고 되겠습니까? 뭐 이러고 가서 상담하고 면접합니까? 오다가 다 들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학생들이 왔으면. 근데 다른 교회가 저쪽 아랫지방 갔다 온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는 목사님 대단하더라고요. 큰 교회인데 학생들이 한 서너 명이 와서 하루 자도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여전교회가 밤중에 총출동했다는 거예요. 와서 고기 볶아주고 아주 귀한 일 한다는 거예요. 뭐 필요한 거 없냐 그래서 제가 가면 이제 그 몇만 원씩 학생들이 숙박을 한 거니까 헌금을 하고 간대요. 자기네들은 3만 원, 4만 원 했는데 거기 여전교회에서 봉투 굶지 말라고 간식 사고 바리바리 싸준 데다가 목사님 봉투. 어떤 교회는 그런 교회인데 저딴 교회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교회 학생들도 거치게 하는 교회가 불신자들에게 친절한다는 거 가식 아니겠어요?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의 교회가 자기 교행이 안 된다고 해서 불친절할 이유는 없어요. 그렇죠? 거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 욕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포교원에는 친절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스님과 한번 저기 갈비를 한번 먹으러 갔습니다. 커피 한 잔으로 저기 맥도날드 햄버거를 같이 먹을 수 있는. 근데 이분들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해요. 나는 친해지고 싶은데. 내가 좀 나이가 있거나 그러면. 지금도 기억나는 얘기가 무사시 연합회 집회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교회가 되게 커요. 근데 교회 옆에 무당집이 하나 있대요. 무당집이. 근데 어느 날 무당들이 한 두세 명이 왔대요. 그래서 무당연합회 임원이래요. 이러고 왔대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정중하게 부탁하는데 죄송한데 저희가 그 무당 전국대회를 한다고 죄송한데 교회 담에 현수막을 좀 붙이면 안 되겠냐. 무당 전국대회 총동원 주일처럼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붙이라고 그랬대요. 붙이라고. 목사님이 괜히 그분이 혀를 꼬매는데도 마취를 안 하신 분이거든요. 굉장히 당차시고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했는데 그렇게 며칠 한 달쯤 있다 봤더니 막 우당탕탕 하더래요. 이렇게 보니까 이제 막 왜 구타고 그러면 이제 떡 나누잖아요. 그래서 한참을 보고 있더래요. 보고 있었어요. 한참 보고 있다가 부목사한테 너 잠깐 준비하고 나랑 갈 때가 있다. 내려와라. 무당집을 갔대요. 누구세요? 예, 여기 앞에 있는 교회 목사입니다. 이랬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무당들이 다 한쪽 방으로 숨더니 왜 무슨 일 하지? 왜 우리 떡 안 줘요? 우리가 담도 빌려줬는데 왜 앞집 옆집 뒷집 가게는 다 주고 우리 왜 떡 안 주냐고. 왜 담 빌려줬는데 왜 떡 안 주냐고. 떡 좀 달라고. 떡 떼더라고. 그런 여유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당이 약한 사람이 아니라 무당은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맞잖아요. 불교 신자도 마찬가지고 천주교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싸울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모르는 거니까. 모르고 그러니까 존중해주고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아부하거나 어떤 비유를 맞추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삶에 말 한마디라도 정지하거나 너무 공격적인 언행으로 말미암아서 싸우지 말자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아까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진 한번 보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듣겠습니다. 자, 이게 어느 교회 주일 예배 때 그 갓길 혹은 동네 그걸 친절하게 한 겁니다. 자, 어때요? 지혜롭습니까? 괜찮습니까? 이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천주교 모습입니다. 천주교는 이렇게 한대요. 예배 어떤 분이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댓글을 뭐라고 다니냐면 야 예배만 드리면 장땡이냐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예배 드리면 너희들이 하는 지금 이 짓들이 다 용서된대니 하나님은 내 입에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며 니네는 우리 집 앞을 왜 도차로 다 막아버리는 건데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건데 하면서 아까 거 보이세요. 교회가 지역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이 교회에 양해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혹 지역 주민들이 교회 주차장을 다 썼다 할지라도 교인들은 그거에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지역을 섬기려고 그곳에 교회가 있는 거니까.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거치는 자가 된다면 이거 하지 말아야 돼요. 아까 성당처럼 교회를 차갑보지 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 원로 목사님 아침만 되면 차 빼라 그래. 차 빼라 그래. 동네 사람들 차려 놓으면 전화해서 차 빼라 그래. 죽이는 거예요. 누군지 아는데. 조금 있으면 뺄 건데 전화 안 해도 와서 뺄 건데 굳이 전화하라는 거예요. 그럼 아들이신 담임 목사님은 싹 없어지십니다. 부교육자인 나는 시키는 대로 전화를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자고 있잖아요. 8시 반부터 차를 빼라. 9시부터 차를 빼라 그러니 예배 11시인데. 그러면서 원로 목사님 얘기는 뭐냐면 장로님이 차를 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긴 장로님 자리 때문에 장로님 차를 된다. 속으로 장로님이 딴 데다 대야지. 담임 목사 차와 장로님 차가 딴 데로 가야지. 돈을 내고 주차비용을 비시하고 좀 멀리 걸어서 온다 하더라도 장로님이 딴 데다 대야지. 그 내가 안절부절 할 때 장로님이 오셨어요. 왜 이 차를 빼라고 목사님이 그랬더니 빼지 마. 내가 저쪽에 대고 오면 되지. 오히려 장로님은 그러세요. 그 대관교회 장로님은 그러셨대요. 목사님 빼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막 권사님들은 막 주차장 평일날 잠궈놓고 하는 거예요. 막 낭설교를 그걸 왜 잠궈놓고 잠궈놓고 뭘 주차장 만들었냐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중에 주차장 열어놓으면요. 주차장은 하나도 안 잠글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되면요. 성도들은 알아서 오세요. 그리고 제 원칙 하나 있습니다. 차량운행 안 됩니다. 알아서 오세요. 친구들 보세요. 서울에서 오면서도 대리로 안 가니까 알아서 오잖아요. 참 교육을 잘 받은 것 같아요. 누가 배우는 거죠. 우리 행동 하나하나가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동네 사람들이 거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삼가할 수 있는 여러분,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해요. 이것이 사람들이 불편하는 일이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내 스스로 양심을 거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모른다면 그냥 저 사람에게 이것이 내가 물었을 때 저 사람이 양심에 좀 거리끼는 일이나 불편한 일이라면 아예 묻지도 말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불신자의 집에 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음식 내오는 게 이게 우상하게 드렸던 음식이나 상관없이 먹으라는 거예요.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사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거나 초신자들이거나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행동의 원칙 하나가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대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의 원칙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 사람들을 거치게 하지 않는 것, 세 번째 뭐예요? 결국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행동 원칙인 거예요. 이거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헬라인에겐 헬라인처럼 유대인에겐 유대인처럼 이방인들에겐 이방인처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한 명이라도 얻기 위함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전도도 교회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불신자의 방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방식.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에 여러분이 같이 사는 사람과 여러분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의 구원이 달려 있다면 여러분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이 마치 수술하는 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삑 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행동하시고 많이 기도하고 말씀하시고 많이 기도하고 행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받는 아까처럼 주차 그렇게 해놓고 사람들은 밖에서 욕하는데 하나님께 영광 그런 게 아니잖아요. 착한 행실을 보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는 다 이렇게 욕하는데 거기서 찬양하는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내가 헌금하는데 남에게 거짓말하고 남에게 사기쳐서 갖고 온 돈으로 헌금한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얘기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냐는 거죠. 6일 동안 내일 힘쓰임하지 않으려고 그냥 요령 피면서 대충대충 한 사람이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지 않고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 상황에 맞게 행동하십시오. 무조건 교회에서는 성경은 이렇다고 해서 무조건 우기지 마십시오. 예수님 오셔서 들이대신 것은 율법이 아니라 사랑이셨어요. 우리도 이웃들에게 다가갈 때 율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죄에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게 살면 힘들지 않아? 아니 그렇구나. 난 이렇게 사니까 참 행복한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복해야 전도도 되는 거고 여러분이 행복해야 예배가 되는 거고 여러분이 즐거워 감사해야 주변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어야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맨날 교회 다니면서 부부싸움하고 맨날 살면서 가난하고 맨날 힘들고 힘겨운데 나 저 사람 따라서 교회 다니고 싶어 라는 마음이 무슨 생각이 들겠냐는 거죠. 거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결국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살으라고 주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 심판 그 안에서 여러분이 적절하게 그 자유의지를 누구를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어, 어떻게 살고 어떻게 말해도 되고 어떻게 행동해도 되는 모든 자유함 가운데 우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말하고 행동하시고 두 번째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먼저 생각하고 여러분의 것을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이의 전도지 뒤에 숨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드러나는 그리스도,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는 천국, 여러분의 삶으로 드러나는 구원의 감격이 우리같이 전달하는 이것보다 강력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나를 위해 누구도 한 억만 사람도 시험에 들거나 넘어지지 않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를 위해 다른 사람의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